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다 같이요.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12절에 보면 내가 믿어온 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오히려 저주받을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면 뭘 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받았다 그럼 뭘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복음을 믿는다 그럼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복음 선포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믿었던 분,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 같은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복음 선포에 대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복음 선포가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12절에 보세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디모데전후서 우리 같이 공부했었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수감 중인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수감된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서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랬는데 이 일들이 뭐냐면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의 세계에 전하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아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요.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활동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수감되었다,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로마 당국자들을 불쾌하게 했을까요? 로마 당국자들이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바울과 같은 복음 선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로마 당국자들은 이걸 불쾌하게 여겼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주는 황제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주라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이 믿는 주와는 다른 주를 전하죠. 바울이 전하는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심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주권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겨온 황제를 주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 황제를 주라고 여기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는 것 앞에서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 당국자들은 이거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건요,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온 죄들을 지적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적당할 때 내가 잘못했어도 죄를 지적당하는 것은 상당히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자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적해온 죄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더는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싫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게 인생의 참 방향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실 지금 형편은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살펴보죠.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헌물은 제단에 올려지는 거고, 제단에 올려질 때는 멀쩡하게 올려지지 않습니다. 다 피를 흘리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인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떠날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편지로 쓴 상황을 보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겠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선포를 통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선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티를 내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온당한 삶인 것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불편한 일, 어려운 일,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복음 선포로 당하는 고난 있죠? 이거는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복음 선포에 대해서 그걸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람들이 자기 형편을 이해해주지 않고 몰아붙이고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 선포는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없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며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온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즐거운 일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복음 선포는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주님이 맡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울을 가리켜 뭐라 그랬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셨던 거죠. 그럼 바울은 그걸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렇게 진술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나에게 일을 맡긴 분이 대단할수록 여러분 그 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바울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려고 죄값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심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울이 만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간다면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특히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바울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노를 쏟아붓거나 저주를 부어야 할 것 같은데 진노나 저주 대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새롭게 살 기회를 갖게 하셨으니 자격이 안 되는 그를 이렇게 품어 완전히 새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이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자기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맡긴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바울은요, 이 일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로 고난을 당한다,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한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쑥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한 소리 들었다, 그런 것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듣는 건데 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주님을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건데 뭐. 이렇게 왜? 그럼 우리 주님이 누구냐?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잖아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놀라운 분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는 걸 맡겼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복음 선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요, 복음 선포자들에게 환희의 관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복음 전한 자들이 공개적으로 대우받겠죠. 근데 여기서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주님이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그 희생을 당하거나 또는 수치를 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코를 쑥 늘어뜨리고 어깨를 쑥 빼고 이렇게 힘없이 있을 게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래요. 왜요? 예수님이 그 뒤에 설명을 붙이죠.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거 위축될 일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워하면서 쥐구멍을 찾아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상받을 기회를 쌓았으니 여러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고요. 또 이걸로 죄인들이 구원받고요. 그리고 이걸로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선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러면 바울이 달려갈 길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나를 여기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거 아닙니까?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 선포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지켰고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상이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희생을 하게 된다,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하며 당하는 고난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에요. 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니까 이 복음 선포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울은 분명히 내가 믿어온 분, 이분을 선포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선포해 온 분, 바울이 전했던 분, 그는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선포했을까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분을 전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그가 선포하는 그분은 자기가 믿어온 분이에요. 여러분도 믿어온 분에 대해서 누구를 믿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내가 믿어온 분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음 선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어온 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온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이 믿어온 분하고 같으냐?
바울은 어떤 분을 믿었습니까? 바울은요, 내가 믿어온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누굽니까 도대체라고 이제 물었죠. 누구시냐고.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바울이 믿어온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온 분도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분은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의 칭호예요. 그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일로 세움을 입을 때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됐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 따로 있다, 이런 뜻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실 특별한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구원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표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이 사역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인천 앞바다 가서 막 여러분 할 수 있는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거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또 그거 흉내내겠다고 제발 동해바다에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셨어요. 어떤 질환자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이거는 내가 못 고치겠다, 이건 너무 늦게 왔다, 이거는 내 손 범위를 넘어간 거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 게 있습니까? 어떤 질환자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특별히 세움을 입은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은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귀가 예수님께 나 못 나가겠다라고 버틴 마귀가 있습니까? 그분이 명령하면 다 나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믿어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믿어온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온 분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 방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직접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따라해보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래서 바울이 믿어온 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믿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구원자를 믿어오셨습니까? 하늘 아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10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타나심이라고 돼 있죠. 성경 기록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태어나심하고 나타나심은 다릅니다. 태어나심은 존재가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심은 이미 있었던 존재가 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소개하는 게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많은 예언들, 예표들,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하실 일들을 비춰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분이 왔죠.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찾아보세요. 거기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자,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이 말은요, 시작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서 사람으로서의 삶은 시작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시작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만들어진 사람처럼 그 시작된 시점이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뭐라고 돼 있죠? 보내사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자의 그 아들로,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의 삶을 유대인으로서 시작하신 게 맞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시작하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시작은 있었지만 원래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죠.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비록 육체로 시작하신 분이지만 처음부터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말은요,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고요. 그런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믿어온 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바울이 믿어온 분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목적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나는,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써 있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태어났노라 됐어요? 왔노라 돼 있어요. 왔노라 돼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발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등장하시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믿어온 분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돌아가 보세요. 10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사망을 당해야 될 건 맞지만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셨고요. 특별히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도 사는 걸 믿으십니까? 살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망을 패하신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죄가 되면 그걸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분,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이분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근데 피 흘리는 희생물이 있으면 그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어겨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피 흘려서 다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설령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율법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걸 안 지키면 어쩌지? 사망을 당하면 어쩌지? 멸망하면 어쩌지? 정죄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면 어쩌지? 이런 심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려고 하는 거죠. 설령 그렇게 존중하고 가다가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더라도 그걸로 인해 우리가 정죄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죄를 지은 자를 사망에 던져놓는 건데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망이 패해지는 그 삶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사망을 패하신 분을 여러분이 믿어온 겁니까? 자유롭게 섬기세요. 이게 그냥 맨날 이거 법을 어기면 어쩌나 끙끙거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게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또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신 분이에요. 거기 10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바울이 믿어온 분은요, 성경 기록대로 이 복음을 통해,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려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묻히신 게 나 때문에 그렇게 무덤에 묻히셨다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거라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노려보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지옥에 던지려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를 오히려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죠. 그 바울이 믿어온 분은 그렇게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이 믿어온 겁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네요.
죽지 아니함도 있네요. 목사님, 우리는 조금 살다가 죽을 건데, 예, 죽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요,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소개하는 건데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을 통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믿어온 분,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아닙니까?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믿어온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믿어온 분은 율법의 요구대로 거룩하게 사신 분입니다. 바울이 믿어온 그분은 율법의 요구대로 내 죄에 대한 희생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는 희생물이 되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믿어온 그분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패하신 분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의지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분이 흘린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바울이 믿어온 그분은 바울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알며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날 심판날에 그때를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 뭘 맡겼겠어요? 자기의 삶, 자기의 혼, 자기의 생명, 모든 걸 맡겼겠죠.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바울이 믿어온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믿으세요. 바울이 믿어온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 하나님, 육체가 되신 분, 이분을 나도 이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구원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미 그분을 믿어왔다면, 나는 그분을 믿어왔는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을 믿어왔는데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할 때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런 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 선포로 죄인들이 구원받고요, 복음 선포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고요, 복음 선포로 우리에게 결국 보상이 주어지는 거고요, 복음 선포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기쁨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머지 삶을 바울처럼 복음 선포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바울이 믿어온 그분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 사망을 패하시고 또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가져오신 이분을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구원받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분이라면, 그래서 지금껏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내가 믿어온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울처럼 복음 선포를 위해 살고자 하십시오. 남은 삶을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건데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복음 선포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귀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